샬롬, 풍성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그리고 성령의 충만하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 하루의 삶에 하나님의 선한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읽고 묵상할 말씀은 여호수아 14장 13절로부터 15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봅니다. 여호수아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매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좇았습니다.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럇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들 가운데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아멘. 말씀을 묵상하기 전에 잠시 광고를 전해드립니다. 유치부 교사로 활동하시는 박민주 집사께서 5월 17일 주일 오후 1시 청년 예배 후에 내 피부는 왜 이럴까라는 제목을 가지고 뷰티 특강을 진행하십니다. 집사님의 재능 기부로 마련된 뜻깊은 시간입니다. 많은 교우분들의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5월 17일 일요일 오후에 뷰티 특강을 해주신다고 들었는데 혹시 어떤 강의인가요? 요즘은 여성분들이나 남성분들이 다 피부에 관심도가 높잖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내 피부는 왜 이럴까라는 제목으로 기본적인 그런 이론이랑 같이 그 피부에 맞춰서 쓸 수 있는 화장품이나 이런 것들 어떤 걸 쓰면 좋을지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그럼 혹시 언제 어디서 하나요? 5월 17일 주일날 청년 예배 빠르게 마치고 이 옆에 그 세미나실에서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민주 집사님은 피부 재판관이라는 별칭이 붙을 만큼 피부 관리의 전문가이십니다. 특히 집사님의 재능 기부로 진행되는 이번 특강은 더욱 뜻깊고 감사한 기회입니다. 유익한 시간이 되길 바라며 다시 한번 많은 분들의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저는 본문을 통해 나이가 들면서 어떤 노인이 되고 싶은지에 대해 생각해 보았습니다. 어떤 노인이 되고 싶은가라는 질문은 단순히 말년을 어디서 보내고 싶은지, 어떤 일을 하고 싶은지, 어느 정도의 재산을 갖고 있어야 하는지, 혹은 어떤 취미를 가져야 하는지에 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이 질문은 성품과 인격, 그리고 존재 방식과 깊이 관련된 문제입니다. 어떤 노인이 되어야 하는가 하는 질문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리스도인의 노년이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를 묻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 모습은 나이가 들어도 신실한 영혼으로 선한 일을 이루며 예수님을 닮은 최고의 성품을 나타내어 주변 사람들이 함께 있기를 기뻐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는 힘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믿음에서 나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합력하여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기 위함입니다. 사실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선한 뜻을 이루시는 헤아리기조차 어려운 하나님의 크신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을 믿으며 자신의 삶을 살아낸 사람들을 찾는 일은 매우 쉽습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믿음의 인물들은 모두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이들은 젊은 시절에 경험한 하나님의 능력을 나이가 들어서도 변화없이 믿으며 노년까지 그 신앙을 지킨 이들입니다. 지난 주일에는 그중 갈렙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외에도 에녹은 창세기 5장 22절에서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라고 묘사되며 아브라함은 창세기 25장 8절에서 그의 나이가 높고 늙어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갔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표현은 나이가 들어 늙고 죽었다는 단순한 표현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끝까지 동행한 믿음의 사람으로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녹과 아브라함의 모습을 모세의 비문을 통해서도 이해할 수 있는데 신명기 34장 10절부터 12절에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후에는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여호와께서 그를 애굽 땅에 보내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의 모든 이적과 기사와 모든 큰 권능과 위엄을 행하게 하심에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것을 행한 자이더라.
모세는 에녹이나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과 직접 대면하며 깊은 친밀감을 나눈 인물로 하나님께서 자신의 선한 뜻을 이루기 위해 함께 일하도록 부르신 사람입니다. 이러한 모습은 나이가 들고 노년에 이르러서도 강력하고 긍정적인 영향을 끼칩니다. 에녹, 아브라함, 모세뿐만 아니라 여호수아, 갈렙, 시므온, 안나, 바울 등도 나이가 들면서 영혼의 신실함을 지키며 하나님께서 보상하신 삶을 살았습니다. 이처럼 많은 이들이 노년에도 신앙의 충실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이어갔던 것입니다.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을 끝까지 믿는 사람에게 자라나는 유익 혹은 보상은 영혼의 신실함입니다. 쉽게 말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삶을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삶은 시간이 흐르면서 점점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노인의 모습으로 변화되어 갑니다. 만약 일생 동안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목표라면 그 모습은 영적으로나 인격적으로 생애를 마무리하는 순간에 분명히 드러나게 됩니다. 영혼의 신실함은 하나님을 향한 성실하고 충성된 마음으로 일생을 살아온 갈렙의 모습에서 특히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갈렙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에 합당한 사람이 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며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도 유익을 끼쳤습니다. 여호수아 14장 13절부터 15절 오늘 본문을 함께 읽으며 어떤 노인이 될지 생각해 보면 14절의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좇았음이라 라는 영혼의 신실함뿐만 아니라 13절에 나오는 여호수아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매라는 구절이 제 마음에 깊이 와닿습니다. 여호수아는 갈렙과 함께 평생을 함께해온 전우이자 믿음의 동지이며 동시에 라이벌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런 여호수아가 갈렙을 축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축복에 걸맞은 행동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여호수아와 갈렙 모두 노인이지만 단순히 노인들끼리 친하게 지내는 것일까요? 만약 그렇다면 성경이 굳이 이를 기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지도자입니다. 지도자로서 그의 말과 행동은 모든 사람뿐만 아니라 하나님께도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여호수아가 갈렙을 인정하고 존경하고 있다는 분명한 표현인 것입니다. 이것은 노년의 삶이 어때야 하는지에 대해 중요한 답을 제시해 줍니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어떤 노인이 되고 싶은가는 그리스도인의 실제 삶에 있어 매우 중요한 질문입니다. 이러한 성품은 어느 날 갑자기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오랜 시간에 걸쳐 서서히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마가복음 10장 31절의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라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지금부터 시작해도 결코 늦지 않으며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아름다운 성품을 만들어 가십니다. 하나님은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시는 전능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이런 점에서 어떤 노인이 되고 싶은가라는 질문은 단순히 말년을 어디서 보내고 어떤 일을 하며 노후를 위해 어느 정도 재산을 마련해야 하는지 또는 취미나 자기 개발에 관한 문제가 아닙니다. 더 나아가 자녀들에게 얼마만큼의 유산을 남겨야 하는지와도 전혀 무관합니다. 오히려 이 질문은 자신의 성품과 인격 그리고 존재 방식과 깊이 연결된 문제입니다. 노년의 삶은 천국에서 존재하는 자신의 모습을 이 땅에서 보여줄 수 있는 최고의 기회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노년을 가장 매력적인 시기로 여기지 않습니다. 하지만 돈이 많거나 비교적 건강하며 좋은 직업과 경력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나이 든 사람이 젊은 세대에게 반드시 환영받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신체적, 경제적으로 약하거나 특별히 내세울 만한 경력이 없더라도 사람들은 그 사람의 성품과 결단력에서 우러나오는 힘을 함께 느끼고 싶어 하고 그런 사람들을 따르게 마련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비록 나이가 들었더라도 최선을 다해 일하고 뛰어난 인격을 보여주며 주변에 기쁨을 주는 이들입니다. 이 점을 마음에 새긴다면 나이가 들어서도 선물 같은 인생의 절정기를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분들의 공통된 특징은 자기 중심적이지 않고 타인의 삶과 생각에 영적으로 깊은 관심을 가지면서도 자신의 관점으로만 판단하거나 접근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대신 하나님의 입장과 상대방의 입장을 함께 고려하며 조심스럽고 겸손한 태도로 다가갑니다. 그래서 이들은 젊은이들에게 너그럽고 젊은 세대의 아이디어와 성취를 함께 기뻐하며 친구처럼 더 나은 방향을 제시해 줍니다.
사실 이런 분들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더라도 세상에서 충분히 존경받을 만한 인물입니다. 만약 이런 노인이 그리스도인이라면 그것은 당연히 하나님께 큰 영광이 될 것입니다. 노아는 인생에서 누구나 막다뜨리는 위기입니다. 그러나 노아를 맞아 쉽게 화를 내거나 천박한 짜증을 부리는 사람은 주변 사람들에게 불쾌감을 주는 안타까운 성향을 계속해서 드러내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평온해 보일지 모르지만 속으로는 그런 모습이 좋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으며 고치지 않는다면 이는 영적으로 병들어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인생의 마지막 모습이 아름다워야 합니다. 하지만 말년의 푸념과 비난만을 일삼는 이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런 점에서 한국교회의 미래가 어둡다고 단정짓는 것은 단순히 성도들의 연령대가 높아지고 노년층이 많다는 이유로만은 부족합니다. 오히려 중요한 것은 많은 이들이 과거에만 머물러 있을 뿐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새롭게 등장할 다음 세대를 위해 붉은 융단을 깔아주는 일에는 별다른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어떻게 하면 붉은 융단을 깔아줄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나이가 들어가는 세대의 인격과 성품에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성품은 예수님을 닮은 성품입니다. 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60대, 70대, 80대 혹은 90대의 연로하신 분들은 각기 다른 삶의 모습과 성격을 지니고 있습니다. 서로에게 호감을 느끼는 것은 오랜 시간 쌓아온 정 때문일 수 있지만 그것이 진정한 인격적 관계인지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더 젊은 세대를 만났을 때 상대방에게 자연스러운 호감을 주지 못한다면 억지로 존경을 바라는 것에 불과할 것입니다. 사실 그런 억지스러운 존경은 받는 사람이나 행하는 사람 모두에게 유익하지도 않고 기분 좋은 일도 아닙니다. 갈렙의 노년 모습은 단순한 고집스러운 모습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신실하고 성실한 믿음과 충성된 마음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비록 지금은 어려움이 있지만 하나님과 함께 반드시 해결해야 할 문제에 대해 담대히 말하는 모습입니다. 갈렙은 홍해를 가르시고 마른 땅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을 경험한 후 하나님이 이 땅의 주인이자 영원한 세계를 다스리시는 분임을 깨달았습니다. 또한 갈렙이 하나님께 약속하신 산지를 달라고 요청한 것은 40세 때 경험하고 믿었던 하나님과 85세가 된 지금도 변함없이 동일한 하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비록 육신은 나이가 들어 노인이 되었지만 그의 영혼과 마음, 내면은 매일 하나님으로 인해 새로워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삶이 나이가 들어가면서도 성령과 말씀을 통해 계속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며 축복합니다.